그건 뭐 다 설명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들, 7인과 7나팔을 부는 가운데 진행되는 환란들은 7나팔 이전까지의 환란은 전부 땅에서 성도들이 다 불신자와 함께 당해요. 근데 성도들은 한 가지 환란을 더 당합니다. 666의 도장을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란은 성도들에게 더 극심해져요. 불신자들도 천재 지변에 의한 환란 다 같이 겪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하나 더 겪는 것은 아까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무정에서 올리는 황충이 이마를 쏘는 것은 또 그건 불신자도 당해요. 그러나 환란은 우리가 다 통과합니다. 환란 전에 휴고 그런 건 흔적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집에 있는 계시록 뭐 주석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뭐 단행본 종말론 그거 다 거의 아마 일고의 가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제 마지막 천연왕국 남았죠. 천연왕국도 우리 지금 뭐 무천년설 이런 말이 있는데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것도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말이 옳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입니다. 성경에서 천연왕국이 있다 그러는데 헛말이라도 없다는 말을 써서나 용어라도 이때 어떤 식으로 있느냐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를 남기더라도 무천년이라는 그 용어 자체로 쓰면 안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주 경솔한 거라요. 이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 상당히 보수교단에서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거의 틀린 게 없어요. 거의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탄생, 부활, 성천, 교회시대, 배도, 대환란, 그래서 재림, 천연왕국, 최후의 심판, 영원한 천국. 거의 건전한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탄생, 부활, 성천, 교회시대 끝나면서 휴고해가지고 7년 동안 공중혼인잔치, 잘못 믿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7년 대환을 겪게 된다고 하고 지상재림을 7년 후에 했다가 천연왕국 들어간다. 최후의 심판, 영원한 천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죠. 무천년설은요, 탄생, 부활, 성천, 대환란 시대를 거쳐서 교회 시대가 천연왕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거고 최후의 심판,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천연왕국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어떤 따로 무슨 천연왕국은 없다는 겁니다. 미래에 있는 건 아니고 교회 시대 이게 상징적 천연왕국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요, 탄생, 부활, 성천, 하늘에서 상징적인 천연왕국이 그리고 땅에서는 교회의 왕국시대가 도래하고 배도와 대환란이 있고 재림과 휴거, 영원한 천국. 이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탄을 결박하는 것도 초림에서 재림까지 계속되는 사역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후천년설이에요. 조금 올려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적 천연왕국설은 우리 봤죠? 탄생, 부활, 성천, 교회시대, 배도, 대환란, 갈라지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 하나님의 진노를 맞아.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 갈라지면서 천연왕국, 최후의 심판, 영원한 천국. 이 천연왕국설은 뭐 요거나 맨 위에 역사적 전천선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한 장 여기 갔어. 이제 전체 큰 시대를 한번 구분해보면요. 구약 시대도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음부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낙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죽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가지고 천연왕국을 거쳐가지고 크고 흰 백보자 예,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여기서 심판을 받고 이 불신자는 죽었다가 천연왕국이 지나갈 때까지 살지 못해 천연왕국 끝에 심판의 보혈로 나와가지고 큰 보좌에서 심판받고 불과 영원한 타는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간단하죠. 그러니까 뭐 종말에 대한 거는 이 그림 몇 장만 해도만 더 뭐 굉장한 책을 만들 것도 없어요. 네.
여기 이제 그 진노의 대접을 붙기 전에는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하늘 성전에. 그 성전에 못 들어가면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때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 중보의 기도가 있든지 해야 될 텐데 성전에 이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뭐 진노는 막을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은 다시 이제 연장도 어떤 용서도 길이 없다면. 그래서 16장에 이제 들어붙는데 이 16장에 들어부어지는 이것은 환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마지막으로 내려지는 재앙이요 진노인데 이 진노는 성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도는 지금 어디가 있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 있죠. 그 이제 이 진노는 세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 진노의 7 대접을 들어보았을 때에 사람이 얼마만큼 죽는 것인가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숫자를 가려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마 살아있는 사람이 희귀할 정도로 다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싹 다 죽는 것 같지는 않은데 희귀할 정도로 남을 텐데 남는 것도 제가 볼 때 어떤 데가 남을 것 같은 거 하니까 전혀 문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어떤 이디안자야라든지 저 무슨 뭐 정글 속에 그 문명의 이기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어떤 그런 곳에 극소수의 사람이 살아남아서 역사를 새로 시작할 겁니다. 적어도 문명 문화가 있고 한 데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지진과 그 우박을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32km 이런 우박이 떨어져 봐요. 어디 피할 데가 있겠는가. 그 32km 우박이 떨어지면요 아파트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이제 뭐 얼음이니까 뭐 고체에 부닥치면 괜찮다고 하면 큰일 나요. 그게 가속력이 붙어 내려오면요 그건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도시에 가서 보면 참 심판하기 좋게 집을 지어요. 흔들면 잘 부서지게 그렇게 짓고 있어요. 제가 예사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이건 그렇게 먼 훗날 얘기도 아닌 거라. 걱정스럽죠. 16장을 한번 잘 보시고 17, 18까지는 이 세상 심판이 성도들이라든지 순교자 영혼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신원의 우리 그 성도들의 신원의 날이다. 즉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부어버린 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걸 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은 또 이제 음부에 가서 1000년 동안 또 이제 고통을 하다가 마지막 때 이제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받고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까지 또 이제 들어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하죠. 영광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그렇게 많이 소개가 안 됐는데 고통과 진노와 재앙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시록이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편이라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죠. 천국은 이제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옥에 대한 고통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만큼 해놨습니다. 성경 자체가. 대접이 쏟아질 때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조금 관심이 있죠. 한번 보십시다. 노래방 소리와 가요방 소리가 결코 다시 이 가운데 들리지 않을 것이다. 예, 우리 7장이 그 설명이 안 되고 넘어왔다고 그렇게 조금 설명을 요청하는 말씀이 들어와서 또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게 7장이. 7장 한번 돌아가 보세요. 계시록 7장. 아무 어려운 거 없어요. 거기 보면은 인을 치는 게 있죠. 예? 일 후에 내가 보니까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게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까지 하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아직 남아있어요. 구원받는 사람, 받을 만한 사람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인을 치는 것은 언제나 그 중에서 의를 찾는 사람, 그 중에서 애통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 제약을 인해서 막
탕을 치면서 애통한, 에스겔에서 한번 이야기했죠.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이 종말 때가 되면요. 이거 하나는 참 질문을 잘해서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질문이 잘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보는 대로는요, 점점 기독교 신앙이 줄어들 겁니다. 갈수록. 왜 그러니까 점점 잘 살수록 영적으로는 멀어져요. 물질이 풍요해질수록 영적인 지수는 반비례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적 종말 때 가서는요, 선교사가 있기는 있는데 땅에 더 이상 선교가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시간을 더 줘도 단 한 사람도 더 선교가 안 될 때로 정해져요. 예수님 오신 날은. 만약에 하루 더 참아가지고 한 사람 더 구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예수님 안 오실까? 나는 그리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무슨 노파심을 가한 말씀이 아니라 점점 사람들의 길을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켜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허탄한 데 기울일 것이다. 그래 되어 있죠. 말세에 아주 고통하는 때가 오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흑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천지 창조서부터 르네상스까지는 신본주의입니다. 신중심적. 신본주의. 신본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부터 해가지고 인본주의가 돼요.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인간중심적. 그래서 이건 이데올로기 시대가 돼요. 이데올로기. 종교 시대가 이데올로기. 이게 언제까지 오는 거니까 2차 대전까지가 될 겁니다. 2차 대전. 2차 대전까지가 이 인본주의 이데올로기 시대. 이데올로기의 그 정원은 막 원자탄 떨어지면서 이념시대는 사실상 끝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2차 대전 이후부터는 물질주의, 물본주의죠. 물질주의 시대가 돼요. 그 물질주의 시대가 이제 팽배해지면서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향락주의라고 향락주의. 그래서 노래방 가요방이 자꾸 생기고 막 레이저 문화가 발달하면서 온갖 먹는 문화만 잔뜩 하고 이제 그 섹스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막 풍요로워집니다.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 가는 거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리 보입니까 지금?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 향락주의가 향락을 해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것은 향락을 다 누리보고 나면 반드시 허무주의에 떨어집니다. 허무주의. 어때 그런 거 같습니까? 안 내면 대답하지 마요. 그래 되죠? 이거 가는 길이 이리 됩니다 지금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까지 갔어요 벌써. 허무주의가 되면요 정직한 허무주의는 자살해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나는 간다. 이 헛된 세상에 나는 유언도 남길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자살 탁 하고 끝납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이 정직할 리가 있나? 그래서 허무주의에 떨어져도 정직한 허무주의가 아니고 막 혼란스러운 허무에 빠져가지고 그 허무를 막 헤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이제 막 산지사방으로 퍼지는 거다. 이게 이제 한주의가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신비주의. 마약주의. 초월주의. 초월입니다. 초월주의.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다원주의다. 다원주의. 총. 지금 우리 어디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까? 갈 때까지 갔죠? 그러니까 제가 남은 이론 하나 있다는 겁니다. 뭐? 종말론밖에 이제 이론이 없어요. 이론이 바닥이 났어. 점점 이제 믿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세계적으로. 한국도 이제 스탑했는데 중국도 조금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이슬람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앞으로. 힌두교 어려울 겁니다. 힌두교는 왜 어려우냐면요. 신은 하나다 그러면요. 그거 반대 안 합니다. 맞다 그래요. 당신처럼 말하는 사람 자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앉아라 그래. 신은 여럿이다 그러면 그 말도 맞다 그러면서 내 자리 이쪽이라 그래. 신은 없다 그러면요. 그 말도 맞다는 거예요. 그럼 너 여기 앉아라. 그 힌두교라는 거는 절대 무슨 이론에 반대를 안 해요. 다 수용해버려.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어. 아주 애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 봤죠? 그럼 누가 싸울 수 있어, 그 사람하고는? 안 싸워버린대. 그리고 산상봉도 뭐 수용하죠, 그 사람은 또. 그렇지만 예수님을 갖다 구세주는 안 믿습니다. 힌두교인들을 이게 전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슬람 세계도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최고로 잘 믿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 그게.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완전히 그 미친 짓을 하고 다니거든. 여자들 헐렁보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믿냐. 저걸 믿는 기독교를 어떻게 믿겠냐. 여기. 그래가지고 안 믿습니다. 그 기독교하고 그 이슬람 세계는 그 상당히 그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진 사람이 믿겠습니까? 그 결과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앞으로 미래랑 굉장히 어려워지는 갈수록. 그래서 믿던 사람들도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열심히 식어지고 향락으로 간다고 지금 향락주의로 가는 거야. 주 5일 근무제 딱 되면요. 주일 교회 텅텅 빌 겁니다. 금요일 오후에 우리 야외 예배도 가는데 꼭 예배당 안에서 갇혀서 예배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슬슬 차 타고 나가기 시작한 게 재미가 붙으면 매주 나가는 거라. 유럽이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세상 잠이 다 골아 떨어지는 거라.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곱 나팔에 재앙을 내리시냐면요. 세상 잠에 취한 성도를 깨우려고 내리는 거라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 재앙이 떨어지게 되면요.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해요.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던 사람들은 이크 하면서 돌아온다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할 수 없는 거고는 돌아온다. 다 챙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앙과 환란이 막 극심하게 되면은 이제 임사호천이라고 죽음 앞에 막 떨어지면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라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됩니다. 일곱 나팔에 일어난 재앙들 봐요. 지진과 기근과 전쟁.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천재지변. 별이 지구에 한번 부닥쳐가지고 한번 지구 전체를 한번 출렁해봐요. 믿음이라고 그래. 있던 사람은 다 깨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인을 치는 거라. 그래서 애통하고 막 회개하면은 그때 인을 치는데 그 마지막 전쟁 크게 일어나 그 이제 마지막 거는 조금 저장을 해놓죠. 그 천사 보고 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라. 내가 신호할 때까지. 그 신호는 6번째 나팔입니다. 6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는 그거 절대 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진행을 해 가는데 인을 칩니다. 이제 천재지변을 내려놓고 그 천재지변이 말이죠.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제일 충격은 역시 별이 떨어지는 것, 하늘의 이상이 보이는 것,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보이는 것, 이런 것이 보일 때 이제 사람들은 운다고요. 막 울어. 여자들은 뭐 다 울지 그때 되면. 남자들도 막 각 왕들과 자주자들과 막 종들이 다 통곡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게 틀림없이 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오는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기 이제 틀렸고 큰 산이 그냥 우리한테 무너져가지고 그 어린 양인가 뭐 예수인가 그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될 만큼 아주 공포의 세계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흔들릴 때 누가는 말하기를요. 장차 임할 환란을 생각하고 기절한다는 겁니다. 기절해 죽은 사람들이 막 죽어요. 기절해서. 그러니까 깜짝깜짝 잘 놀라는 사람들은요. 그냥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절을 해서 상당히 많이 죽을 겁니다. 진짜로.
왜냐면 지구에 별이 부닥쳐 와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잠든 영혼을 깨우는데 요한은요, 참 이 양반이 자기 나라 사람을 세봤어. 그래 한국 사람은 보니까 다 못 세봤다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많은지. 그렇게 돼 있죠. 자기 나라는 집합에도 다 세봤어 이 사람은. 여러분 올림픽 할 때 메달 누구 나라가 제일 먼저 봐요? 전부 똑같아. 뭐 요한만 그런 게 아니고 아무래도 마찬가지야. 자기 나라 것만 센다고. 그리고 경쟁하는 나라 거, 그죠? 요한도 자기 나라 것만 그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집합별로 다 그래 세봤는데 14만 4천 명이 인맞았더란 거죠. 그래 이방인들 그러니까 환란에서 나오는 그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세지 못해 수다한 사람들이 나오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잠이 그렇게 확 세상 잠에 취해 자지만은 별이 부닥치고 막 하면은요 깨어납니다. 마지막 그때는 유대인도 막 깨어나고 이제 깨어나겠죠. 7장 됐습니까? 예. 뭐 거의 의심이 없을 겁니다. 몇 장 읽을 차례죠?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19장에 이제 처음으로요 할렐루야가 나와요. 현대의 메시아 중에서 44번 코러스가 막 나온다. 예? 할렐루야가 막 터집니다. 얘는 연거풀서 막 할렐루야 터져. 할렐루야가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없었죠 지금까지. 예. 여기 이제 드디어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거라. 19장 읽어봅시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전 땅이 없어졌고 없어도 바치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게 단정한 것 같더니 하더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가오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곁들여서 씻겠으며 다시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며 가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이 주리니 이는 단 이것들 욕을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라. 그나 두이 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산자들과 현자들과 수력들과 우생 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을 곳에 참자리니 이것이 둘째 사회라. 일곱째 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째 양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가 너희 나의 하늘을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은 날 데리고 그거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성같이 맑더라.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 찰수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내무가 반듯하여 장막이 같은 자가 그 갈대와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사도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면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고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선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선 벽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모로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섯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당황이요 열째는 뒤쪽이요 열째는 초옥이요 열두째는 자성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의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성 안에 성전을 내어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와 믿으리나. 이거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나라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오리나. 이거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로 들어오리며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그 일은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통계를 가지고 그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라 가져간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22장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의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에는 만골 소나기가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테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하려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순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시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결이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순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킨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보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와 불의를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결이니 내가 줄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런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돌파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헤엄자들과 살인자들과 술 우상
거룩한 숭배자들과 미 거짓말을 좋아하며 전해는 자보다 성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 외에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가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제가 연의 말씀을 듣는 강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군지 이것들을 외토하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장들 그에게 다실 테요. 만일 누군지 저희 연의 말씀에서 자여버리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탐령을 자여버리시라. 이것들을 증가하시니가 갔을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하나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어지간히 알만하니까 별걸 다 묻네요. 뭐 조그마한 것도 묻고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17장 한번 펴보세요. 17장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려오니와 어린 양은 만왕의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그 예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길 사람 아무도 없는 거 맞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혼자 다니지 않고요 어디 이기러 가실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뽑아내신 14만 4천 명이라든지 여자로 더불어서 몸을 더럽히지 않은 어떤 아주 순수한 어떤 영혼들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영혼들과 함께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전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길 수 없고 그런 진실한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뭐 큰 어려운 거 신비한 감추는 건 없고요. 결론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면은요 하나님의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빼버리거나 아니면 뭐 더하거나 하면은 법정 최고형이 고시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뭘 더하려고도 하지 말고 빼지도 말고 될 수 있으면은 부풀리도 말고 너무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어느 정도까지 해석이 하지만은 과잉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읽어 넣는 것은 위험천만이라. 그렇게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더 잘 알아지냐면 더 잘 알아지는 쪽으로 안 가요. 되게 어려워져. 더 어려워져.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뭐 아마 저 같은 경우야 뭐 이런 일은 손 개척을 해온 거 아니고 혼자서 개척을 해왔는데 이제 여기 계신 여러 신학도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은 제가 이만큼 닦아놓는 시작하니까 정말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가 그런 쪽으로 좀 연구가 더 진행되고 또 이제 좀 협력도 같이 해주시고 저는 지금 외로운 길을 걸어왔어요. 정말 지난 올해 만 19년이 이제 지나가는 가는데 20년 채 접어드는데 20년 동안 뭐 이게 무슨 뭐 아무런 뭐 그 보장도 권위도 없는 것이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근데 지금은 참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함께 해주고 우리가 같이 발견한 진리와 함께 기뻐해 주는 건 얼마나 제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 또 와서 계시는 것이 뭐 두고두고 참 격려가 되고요. 제가 욕심 같아서는 아주 영원히 우리 상임 고문으로 모시든지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박수를 한번 합시다. 그리고 제가 참 이번에 기쁜 것은 저희 큰 형님이 이번에 참여했습니다. 67회가 될 때까지 참여 못 하셨는데 저희 큰 형님이 이번에 큰 마음 내셔가지고 참여하셨어요. 제가 참 기쁘고요. 예. 선교사님으로 가 있던 분들이 또 대거 이 시간에 맞춰서 귀국해서 참 감사하고 우리 기도원 측에 총무님하고 원장님하고 또 이제 스태프들이 와서 뭐 그 밥하는 거 아마 청년들하고 저희 모교에 온 교인이 다 동원됐습니다. 여러분 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참 이 추위에 우리보다 항상 1시간 이상 더 일찍 일어나고 우리보다 1시간 이상 늦게 자고 그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저보고 고치라고 말 하지 마시고 고쳐지도 안 하고. 그래 할 수 없어요. 제가 녹음하는 걸 의식하면서 이제 사투리 안 쓰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완전히 경상도 사투리 오리지널에 막 기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녹음한 거 참,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꼭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녹음하긴 하셨어요. 녹음한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엔지니어에게, 주소를 이어와서 적지 말고 미리 적어가지고, 적은 주소 쪽지를 통반까지 전화번호까지 다 해가지고, 주시고 가면은 복사가 됐을 때에 보급이 될 겁니다. 장장 36시간 분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게. 그렇죠? 24개니까 1시간 반짜리 아닙니까? 90분짜리로 24개니까 36시간 강의를 한 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테이프 값 실비만 해서 보고하도록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아무 관계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해서 테이프 값만 딱 받고, 그렇게 하도록 했으니까, 아마 제가 아는 데는 1시간 반짜리 24개를 36,000원인가 아마 그래 낼 겁니다. 아시고,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신청해놓고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 다음 시작에는 이제 한참 없습니다. 없고, 6월 마지막 주간에 대구 영남신학대학에서 있을 겁니다. 올해 8회째인가 그래요. 8년째. 그리고 장로신학대학에서 7월 첫 주에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연급부 2주간 해야 돼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첫 주는 70회가 되는데, 마산 문창교회에서 경남, 창원, 마산, 진해, 부산 이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와서 경남대회가 마산 문창교회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세 번째 월요일에는 여기에서 합니다. 여기서 8월 달에는 또 한 주간 건너서 해야 되고 6월 7월에는 또 결쳐서 2주간 연급부 또 돼야 되고 그리고 10월 달 되면은 대전 지역에서 교역자 신학생 반입니다. 교역자하고 신학생 사모님 그런 분들만 이제 모이는 그런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계획은 되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교정 보고 있는 책 2권 더 있는데 그것은 역시 강의할 때 다 거의 나온 얘기인데 신학은 사랑하기다 하는 여러분 말라기서 좀 새롭게 보이죠? 신학은 사랑하기다 하는 그런 책이 한 300페이지쯤 되는 지금 교정 중에 있고 하나는 이제 전인 치유를 위한 복음 그 치유는 영적인 치유, 정신적 치유, 육체적 치유, 환경 치유까지 환경까지 치료해야 완전한 치유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성서적이고 또 현대 최근 과학 우리 지금 의사들은 전부 15년 내지 2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사들은요. 제가 쓰는 건 최근 정보 그리고 이제 성경에 있는 그 건강 정보들 정상적으로 이제 해서 현대 과학과 의학, 생물학 총동원해가지고 그거 다 쉽게입니다. 그 전부 다 제가 쓰는 거는요. 앞에 접두어가 붙습니다. 수식어가 쉽게 이해되는 그러니까 쉽게 이해되는 요한계시록 쉽게 이해되는 신구약 중간사 쉽게 이해되는 성경 아주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 생각은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 가고 나서도 이건 계속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에스라처럼 하다가 중단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좋은 자료들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 어떤 방면에 지금 연구하고 있는가를 보셨으니까 그런 방면에 좋은 자료가 있으면은 저에게 좀 더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더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서 관심을 나누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재미가 있죠? 부자가 하늘 나라 들어가는 건 참 어렵죠? 낙타가 아니 못 들어가는 뒤에 자꾸 미니까 덩어리가 솟아나는 거지.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이 역시 책으로 나올 건데, 칼라 책입니다. 이거는 전도 책자입니다. 사실이면 증거가 있다. 예, 그런 걸로 책 제목은 그럴 것이고요.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믿습니까? 사실입니까? 확실합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윤리가 있습니까? 체험이나 열매나 경전이나 소망이나 사랑과 역사와 표적, 구원, 계시, 내세, 진리가 있는가? 그래 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뭐 미신 같은 거는 그냥 풍지박산을 내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표지는 대개 이 그림에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첫 번째 장을 열면은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시적인 세계, 별들의 세계 창조하신 거 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것이 다 우리 조상이라고 배워왔지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든 세계에는 거시적 세계보다는 미시적 세계, 바이러스인데 제일 위에 화려하게 생긴 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감기 바이러스. 예쁘죠? 그 밑에 깜찍하게 생긴 거는 에이즈 바이러스입니다. 더 예쁘죠? 조금 무섭게 생긴 B형 간염 바이러스예요. 여기가 1만 분지 1mm 밖에 안 되지만은 여기도 질서가 있습니다. 흔적이. 그렇죠?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이 지각히 작은 세계도 창조하셨고, 큰 세계도 창조하셨고, 또, 동산 중앙에 온갖 맛있는 걸 다 만드시고,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 먹는 데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지 말라는 게 더 먹고 싶어가지고, 여자가 이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한 번, 나 한 번. 그래서 남편에게도 좋습니다. 안 죽었다고 해서 체험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와가 이제 남편이 좋은데 하나님 시험 된 게 아니고 아래 봤지요? 이렇게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인간의 내면이 이렇게 돼버린 거라. 죄에 오염되고. 이래 빠지면 놔두면 지옥 가겠죠? 그래서 우리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이렇게 못 박히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와 당신이 지은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종말 그림 아까 몇 장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도 책자를 만들 것이고, 역사는 이 그림은 이제 독일의 성경학자 에릭 샤워가 낸 건데 좀 흐리게 나와 죄송합니다. 쭉 보면은 이제 아담서부터 이제 그 가인, 헷, 라멕, 에녹, 노아 홍수 이게죠. 셈, 함, 야벳, 바벨탑 해가지고 이 분홍색 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입니다. 근데 10지파는 진작 망했고 좀 더 지나갔다가 2지파 유다도 세상에 흩어졌다가 종말 때 다시 모여가지고 한테 모여들지요. 그리고 이제 종말이 오게 되고 천년왕국이 오게 되고 영원 세계로 간다. 그런 역사 도해입니다.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있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이런 것도 하도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에서 전도 책자가 뭐 제대로 된 게 하나 없어요. 이단이나 사이비는 막 컬러풀하게 일러스트레이션 막 기사들을 고용해가지고 굉장히 문서 활동을 하고 시정가 활동하는데 우리가 개혁교회가 아무것도 없고 장꼬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들도 대부분 이단 세계에서 한 장씩 주워 모은 것이고 그냥 과학 잡지를 갖다 또 째고 또 백과사전 갖다 뒤집고 찢어내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 여름 집회 때쯤 때면은 제가 지금 소개한 세 책, 신학은 사랑하기도 하는 거하고, 전인치유라는 그 복음하고, 사실이면 증거가 있다는 거하고, 3개 정도가 정리가 되면은, 그럼 우리 사경에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이야기가 거의 다 그 책들 안에 정리가 되는 그 정도 갖고 더 이상 혼잡하게 하고 싶지가 않고요. 그 일도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송을 한 장 하는데 168장 후렴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